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이 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차별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차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단순 명령이 아니라 그냥 필연적 결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말씀들을 단순 명령으로만 읽어버리면 이것도 차별하는 자와 안 하는 자로 이렇게 또 거기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계명의 원리, 그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 야고보는 1장에서부터 차별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계속 해왔어요. 1장에서부터. 그래서 믿음의 시련과 인내와 온전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시험과 스스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게 되는 그 온전함, 그 자리로 너희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너희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러죠? 그리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그러면서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계속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시련과 인내와 온전함이라는 것을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또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속지 말아라. 그죠?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속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자유의 율법대로 행해라. 그죠? 말씀을 행한다는 건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그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여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 그게 말씀을 행하는 거야. 지금 쭉 1장의 그 기초공사 아닙니까? 전부 다. 그리고는 2장에 접어들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아,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니 육체의 자랑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긍휼의 자리에 있는 자가 어떻게 나보다 낫다, 못하다, 차별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긍휼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차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건 은혜 아래에서 어디로? 법 아래로 간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 아래에서 법 아래로 가면 그게 긍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부자가 뭘 했다 그러냐면 고발한다고 그래요. 송사했다. 부자들이 다 송사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보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송사하는 거라니까요. 뭘 근거로? 법으로 갖고. 아니,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데 자꾸 누가 너 왜 그따위로 살아 그따위로 살아 그게 송사하는 거라니까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의 이야기에서 옷과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옷이라는 것은 의를 상징하고 인간의 의, 그죠? 자기의 의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귀하다 하고 허름한 옷,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건 안 보이잖아요, 밖으로. 그죠? 믿음,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 여자들, 그 허름한 옷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들을 천하다 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 왜냐하면 모두가 은혜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누군가가 은혜가 아닌 사람의 나타난 것으로 귀하다, 천하다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의 나타난 것으로 그들을 귀하다, 천하다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실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한없이 낮추시는 이유는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천국에서 누구도 스스로를 크다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 그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더 귀하다, 천하다 하는 자가 없이 모두가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자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보다 더 천한 자는 아니라니까요. 다른 이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귀한 자는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좋고 내가 싫은 것일 뿐이지 거기에서 차등이 생기고 더 나은 자, 덜 나은 자, 천한 자, 더 천한 자 이렇게 그렇게 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불편해.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자,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할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왕이 베푼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어요. 뭘 예복을 안 입고 그렇죠? 자기 옷 입고 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대다수는 뭐예요? 청함을 받아도 오지도 않아. 근데 온 자들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 옷을 입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이야기예요. 그냥 비유예요. 3명의 정치인이 선거철을 맞아서 유세를 위해 시장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뻑하면 시장 가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정치인 구경해 본 적 있어요? 그거 없죠? 하긴 뭐, 큰 게 담임 목사님들도 시장에 안 가는데. 자, 그리고 시장에서 3명의 정치인이 똑같이 떡볶이를 시켜 먹는데 실수로 떡볶이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그 위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던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서 한 사람은 그걸 막 주워서 이렇게 버리고 있었고 한 사람은 쪼그려 앉아서 그 오토바이가 밟고 간 떡볶이를 주워서 먹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이 3사람 중에 언론이 제일 주목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주워서 먹는 사람이겠죠. 제일 특이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국민을 기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찬가지로 흘린 것을 주워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 흘린 것을 주워 먹은 사람이 국민을 기만한 사람이냐면 근데 이 시장이라는 데는
이 서민을 대표하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흘린 걸 오토바이가 밟고 지나갔는데 그걸 주워 먹었다는 건 그 정치인이 보기에 서민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민들에게 너네 이런 사람들이 너네 떡볶이 주워 먹는 이런 사람이지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꾸만 자기들을 서민으로 묘사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진짜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터진 신발을 신고 다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거지 행세를 하고 구두 뒷굽을 벤치로 뜯어가지고 아주 걸레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서민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네 이런 사람들이지. 너네 이렇게 터진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다 낡은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에이 몰라 그 사람들은. 서민들은 몰라도 돼. 이런 말들을 해요. 자주. 비슷한 예로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게 있죠. 여성 전용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보다 10cm 정도가 더 넓습니다. 폭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냥 막 쓰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외국인들은. 왜냐하면 나도 얼마든지 일반 주차장에 주차할 실력이 되는데 왜 더 넓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여자들은 운전을 못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cm를 더 넓혀주는 거거든요. 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자존심 상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신발장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라고요. 그들이 쇼하면서 입고 나온 옷이나 쇼하기 위해서 입고 나온 신발들이 여러분들 신발장에 단 한 켤레라도 있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그렇게 없는 사람인가? 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은 탐욕의 끝판왕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탐욕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그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제일 강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니까요. 근데 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통장 까보면 다 나오는데. 그게 먹혔다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증거고. 자, 그런데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재밌는 이야기라서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이야기예요. 그런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세상에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뭐 다른 데 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 그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세 번째가 인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라는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사실은 이런 존재야 라는 걸 어디서 밝혔냐면 십자가에서 밝혀내신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 나라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나, 그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인 나를 볼 수 있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는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저주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혹은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흔히들 하는 말이 내가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서 교회를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라 하여서 추켜 세우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밝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하는 것이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 성령에 의하여 자신이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임을 아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내가 되어 죽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저주받아 죽으셨지?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고, 내가 그 예수님이 받아야 할 저주가 사실은 내 거라는 걸 안다면,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지라고 말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으신 저주가 사실 나의 것이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자임을 나타내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죽으신 분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말씀에 나와요. 그 세대 사람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와 그 허물이 내 거였구나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실 내가 그런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면서는 막 속으면서 예수님 보고는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건 그건 내가 그런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실상은 이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성경은 그가 가난하게 되어 죽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이며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요하신 분이라고 하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을 뭐라 그러면 가난하게 되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요? 나의 가난함을 알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은 그는 부요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를 가난이라고 하는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 곧 십자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어떤 의도 없는 상태, 어떤 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가난이라는 단어, 이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이 절대적 가난, 하나도 없는 거,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도 없는 상태, 완전 그냥 알그지. 그래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못하고, 이런 상대적인 비교 우위나 비교 하위에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프토코스. 그리고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가난하지, 요건 뭐냐면 페네스라는 단어인데 비교급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프토코스의 이 절대적 가난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거지 나사로이고 한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가난한 여인이라고도 나오고, 두 사람은 자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야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요 상태가 가난이에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니까 나는 그냥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상태.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진짜 그것 아니면 죽어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의지한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주의 긍휼하심을 바란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단어들은 전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이거를 이 멜로디를 허접한 걸 붙여 놓으니까 그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가난의 상태라니까요. 진짜 그거 아니면 난 죽어요 하는 그 상태. 그게 프토코스예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거지 나사로 모두가 자신을 개와 거지로 인식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만이라도 그 상태를 갈급함이다. 그런 단어들이 다 그걸 나타내는 단어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다 그 상태예요. 하나님 아니면 난 죽어요. 그 상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절대적 의의 빈곤의 상태, 완전한 자기 부인의 상태로 내려감을 의미하는, 당신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응? 나는 그런 자가 맞습니다. 그게 믿음의 부요한 상태예요. 믿음으로 꽉 찬 상태. 진짜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 심판이 확정돼요. 사형이 확정돼요. 정말 온전히 심판자의 그 긍휼만을 바라고 있는 그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한 자로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사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스스로가 보지 못하였을 뿐이고, 아직 깨닫지 못하였을 뿐이지, 모든 인간들은 가난하며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에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령하며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며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난 당신 아니면 죽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기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가만 보니까 진짜네. 네. 나는 당신이 아니면 없음이며 죽은 자이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님을 그냥 고백하는 상태. 그럼 그사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예수가 제일 필요한 사람. 네.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대적 빈곤,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만을 바라는 그 상태로 자인식이 내려가는 자들을 성경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꼭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그냥 단어 명사예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너희도 뭐예요? 받아야 된다. 그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 그 고난, 그 가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돈 잃고 집 잃고 사람 잃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그 가난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절대적 의의 빈곤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아들의 대신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몰랐던 죄들을 알게 하시고 나도 몰랐던 이기심과 더러움들을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보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정직이 아니라 그냥 이게 납니다. 이게 납니다. 자신에 대한 솔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게 뭔 말인지 나 알고나 그러는지.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근데 정직하게 하는 영에 의하여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날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냥 정직함이라는 게 그냥 솔직함에 더 가까운 의미죠. 그렇다고 막 사람들 사이에 막 너무 그렇게 까발리지 마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또 무기가 돼요. 내 허물이 언젠가는 무기가 돼가지고 내 사실 그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아니요.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열심히 돈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아유, 날 사랑하는구나.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자, 심지어 앞서서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신령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니,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교회 가면 다들 그러더만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자, 보통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의 것을 하나님께 뭔가를 갖다 바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가진 것, 또 인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썩어질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이에게 썩어질 것을 암만 갖다 줘봐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한의 것이 무한의 존재에게 뭔가를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사실은 정말로 막 어마어마한 부자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 뭘 줄지 되게 고민된단 말이에요. 있을 건데 이것도 있을 건데 이것도 있을 건데 할 거란 말이에요. 전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인데 그래서 막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뭘 줄지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다 있거든요. 양말을 줘봐요. 양말이 그 집에 양말이 없겠어. 뭘 갖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고 감사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랑을 잘 받고 감사하면 된다고요. 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증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1장에서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면 그게 사랑을 받는 거라니까요. 안 어려우시죠? 네. 하나님은 죄를 사해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죄가 사함 받았네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장 7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1장 7절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8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아서 감사하면 그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밥상을 차려줌으로써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면 자녀는 뭐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을 잘 먹으면 걔가 사랑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면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정성 들여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줬어요. 여자가 그거를 잘 받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남자가 뭐라 그러면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줬는데 부담돼서 못 받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거 언젠가 갚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쟤 나 안 좋아하나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누군가가 주면은 누군가는 그걸 뭐 해야 되냐면 잘 받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면 우리는 그걸 잘 받는 사랑이라니까요. 그거 잘 받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을 잘 받으면 돼요.
받기가 싫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갚으려고 그러는 거지.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행사 같은 거를 해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와서 누려야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축제 같은 거를 해도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준비한 거를 잘 누리고 기뻐하고 하면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자꾸만 자기의 것을 내놓고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해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준 거 잘 받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양으로 먼저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죄사함 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딱 붙잡고 하나님, 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절대적 의의 빈곤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여 믿음에 부요한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다. 그들에게 동일한 명령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일이 계명이 하나 떨어지는데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같지만 푸토코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뒤에 뭐가 나오냐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잘 받고 그걸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는 거.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가 되면 그게 그들을 부요하게 하는 일이라니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죠?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면 그게 서로 사랑이고 이게 뭐예요?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새 계명을 주나니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이 그런 거였어 라고 알게 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하면 사랑이 그거라면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좀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잘 받고 하나님 이 죽을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귀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또 하나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을 잘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화답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 사랑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또 하나 알았으니까 가서 또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새 계명,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잘 전해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 먼저는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되라고 하기에도 뭐한 게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실 때 그냥 아닌데요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으로 이렇게 낮추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만 의지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의지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정말 결핍의 상태로, 빈곤의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어떤 대단한 신령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되어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잘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들,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그 선하신 일들이 꼭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갖고 그 모든 일들을 겪어내며 또한 행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